디모데 전서가 끝나는 마지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절과 10절까지 이 내용은 그 위에 제목을 보시면 3절 위에 제목에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랬는데 사실은 그냥 제목을 달아놓은 것뿐이지 이게 뭐 꼭 맞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추구해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인데 그 크리스찬이 따라야 하는 덕목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는 어떠냐. 누가 도대체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벌이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도 있는데 크리스찬이 이런 거를 따르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랬죠. 뭘 따르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그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항상 새겨야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안디옥 교회에서 생겼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를 규정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불러달라. 이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교훈을 따르면서 살았더니 안디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크리스찬도 아닌데 저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다르네. 근데 어떻게 사나? 가만히 봤더니 자기들이 지나가면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신앙이 없으니까 교리를 배워본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냥 듣기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대. 희생하셨대. 낮아지셨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자기가 들었던 그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불러준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진짜 예수님처럼 사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많네. 그래서 외부인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주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허울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앙인이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교회는요, 여러 가지 행사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행사를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행사를 참여 안 하면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교회 행사를 하고 뭘 하고 그런 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거 중요한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중요한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섬김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봉사가 중요한데 봉사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니까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돌봄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하는 거지. 봉사와 섬김과 나눔과 사랑 이 모든 걸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믿음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다 나오는 결과물들이지. 그러니까 봉사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봉사할 것이고 안 하는 것도 자기 믿음이니까. 자기 믿음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이지. 때가 되면 하는 거예요. 헌금하라고 강요할 것도 없어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헌금을 하는 거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경건을 힘쓰지 않는다.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3절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할 게 뭐 있어요? 다른 교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만 따르면 되고 교훈만 전해주면 돼요. 우리 가운데서 들려야 하는 소리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울려 퍼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가 세우는 공동체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이미 이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그렇게 다른 교훈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경건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 보십시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뭔 선한 것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경건에 힘쓰지 않으니까 결국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 자, 여러분 교만 떨 이유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만 떨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같은 인간들끼리니까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정해져요. 사람 사는 사회는 높고 낮음이 정해지고 많고 적음이 정해져요. 크고 작음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네가 많네. 우리는 조금밖에 없네. 저기는 크네. 우리는 작네. 높으네. 낮으네. 그거는 사람들 얘기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높고 낮음이 어디가 있어 우리가. 우리끼리 있으니까 도토리 키재기 한다고 아이고 좀 크네 작네 그러고 있지. 하나님이 보시면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왜 소중하냐면요. 제가 볼 때는 참 시원찮아요. 정말 이게 자기 믿음 생활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저게 뭐 봉사생활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야 저게 뭐냐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제가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왕의 자식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높아요. 어리다 그래가지고서 무시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뭐 혹시 다리 하나를 쓰지 못한다 그래서 불구다. 여러분 왕의 자녀가 불구면 무시해요? 내가 보기에는 시덥지 않잖아요. 학문도 떨어져요. 왕의 자녀들은 학습을 어떻게 해요? 공부를 어떻게 해요?
왕의 자녀들은 신하들 중에서 진짜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을 왕의 선생님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신하들 중에서 학문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붙여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왕의 자녀들은요, 자기 선생님이 계셔요. 계속해서 그분한테 배워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른 선생님을 또 붙여서 배우고 그래요. 그럼 선생님이 볼 때는요, 이 아이는 시덥잖아요. 여러분, 시덥지 않으면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왕의 아들인데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들끼리 누가 높다 낮다, 크다 작다 뭐 그러고 있는데, 그래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뭐 옆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산 내 딸인데 함부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사람들한테 말 함부로 하는 것도 교만하니까 그 짓 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자녀 앞에서요, 교만하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목사가 타락하는 거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소리치는 거 교만해서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어봐요. 저도 구원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채워준 존재인데, 하나님 은혜 거두고 하면 끝이에요. 교만해져요.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답을 딱 주잖아요. 4절에 얘기하잖아요. 4절 다시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교만해요. 교만해지니까 들리는 소리가 없어요.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요. 그래서 웬 변론과 언쟁이에요. 그냥 시끄러워요. 옆에 가면. 입만 열면 그냥 변론하고 언쟁하고 그냥 싸우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점점 주님의 은혜가 내게 차서 내 혈기가 없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딱 차서 그 은혜 가운데 점점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가 탁탁 튀겨나가니까 나만 있어요. 나만. 그러니까 그냥 계속 입만 열면 내 얘기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뭐 그거 가지고서 무슨 사건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하고, 무슨 세상에 두 쪽 난 양 그렇게 얘기해봐야 의미도 없는 걸 가지고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말하고 경건 가운데 있어서 남을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섬겨주고 봉사하고 이런 데 나가야지. 그런 게 없으니까 언쟁과 변론을 좋아해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다 하나같이 다 버려야 될 거잖아요. 하나같이. 싹 다 의미 없는 거. 하나같이 의미 없는 거. 투기 하면 뭐 할 건데요. 투기 의미 없는 건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자, 이 모든 것의 출처는요 3절에 있어요. 3절 다시 봐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말씀과 경건에 관한 것을 따라야만 한다. 말씀을 따라가고 경건대로 살아가고 이러면 내가 사라지죠.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서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사라지니까 내가 할 말이 어디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고 예수님의 섬김으로 섬기고 있지. 그게 없으니까 자꾸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는 거죠. 자,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곳에는 계속 다툼,
일어나요. 다툼이. 그런데 5절에 재밌는 말을 해요. 다시 읽어볼까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요. 여기까지는 이제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요. 자, 3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이제 뒤쪽에 보시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두 번째는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 그래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경건을 따르지 않죠. 자,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4절과 5절 초반절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교만해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해서 분쟁도 하고 시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일어나죠. 그런데 경건을 따르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5절 하반절을 보시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생겨요. 이거는 다 뭐랑 관련이 있냐면요.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왜 돈과 관련이 있다 그러냐? 그 다음 얘기에 돈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돈 얘기가.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해요. 이렇게 뭐가 있으면 신령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서 뭐 선물도 가져다 줘, 뭐 돈도 가져다 줘, 뭐 해주기도 해. 막 자꾸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익의 도구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서 기도 받고만 가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냥 기도 받고 가면 돼요.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기도 받으면 되지.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서 병을 고쳐주고서 돈을 받아요? 제가 의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건데 이게 돈벌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익수단으로. 그런데 내가 신유의 은사를 했는데 막 가져다 주니까 거기에 취해가지고서 자꾸만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니까 그런 자들이 많아지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자, 6절을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제 요거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7절 계속해서 보시면 왜 제가 넘어가냐면 이게 지금 돈 문제랑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7절부터 보시면 그 이야기가 쭉 나와요. 자, 7절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 그냥 살면 되고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면 되는 건데 먹을 거, 입을 거 외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족하는 마음은 여기서 자족하는 마음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너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한 거야. 그 정도면 된 거야. 뭐 얼마나 더 가지려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어. 나 이 정도면 부족함도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뭘 갖다 줘봐야 그거 나한테 의미 없는데 별로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켜. 돈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예요. 검은 돈으로부터 나를 지키니까 경건 그거 자체가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병을 고쳤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 이게 참. 저 사람들이 뭘 가져오네. 그래서 거기에 눈이 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걸 차단하면 병을 고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저녁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 길로 나가니까 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경건이 더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다른 것에 신경을 쓰죠. 자족하는 마음 6절에 나오죠. 자족하는 마음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마음이 생겨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9절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돈에 신경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빠져요.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도 빠지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요. 거기 빠져요. 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족한 줄 모르니까 자꾸 검은 것에 마음이 쓰여가지고서 뭐 받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요. 자, 자기 자신이 떨어졌으면 그걸로 끝이면 좋은데 9절 하반절을 보세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파멸과 멸망에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빠지니까 저 사람들도 빠지게 만들어요. 빠지게. 내가 병을 고쳐줬을 때 뭘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려야 그 사람들의 신앙도 바로 서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고니아에 있을 때 병을 고쳤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서 야, 이런 분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놓고서, 그리고 같이 갔었던 바나바를 놓고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그래가지고서 제우스 신인 거냥 막 그 제우스 신전에 있는 사제들이 와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막 소 끌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말렸어요. 아니라 우리도 너희랑 똑같은 사람이라.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신이 되면 뭐 할 건데요? 조금 더 가지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조금 더 많이 먹다가 배탈 나고 설사하고 피똥 싸요. 별 의미 없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은 나락에 빠져요. 파멸에 빠져요. 나만 빠지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까지도 파멸에 빠지게 하죠. 10절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돈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말하면 안 되냐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돈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누가 불어넣었어요? 우리가 불어넣은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기다가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세종대왕을 그려놓고 뭐 누구를 그려놓고 거기다 10,000 딱 써놓고 이게 지금부터 10,000원짜리야. 신사임당 딱 그려놓고 이게 50,000원짜리야. 그러고서 자, 이게 보이지? 50,000원짜리야. 그래서 사람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놓고서 내가 그 신사임당 그려진 그걸 딱 건네주면 사람들이 받으면서 50,000원짜리네, 50,000원이네. 그래서 우리들끼리 약속한 것이 돈이에요. 돈에 대한 이제 글을 읽어보면 돈은 약속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약속한 거예요, 우리끼리. 그래서 딱 보면 이건 50,000원이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이 쪼가리지 이게. 찢으면 끝이지. 불타면 끝이지. 근데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이니까 이게 50,000원이 되고 뭐 10,000원이 되고 5,000원이 되고 달러가 되고 그러는 거. 요즘 돈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이 약속한 거예요. 이게 생명력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5만 원짜리가 다발로 있고 007 가방에 들어가면은 그게 5억이 되고 그 가방 조그만 가방 하나가 5억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가져보려고 범죄하고 은행을 털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지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유튜브로 강의하면서 한번 하겠지만 우띠와 프로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건데 우띠는 사용하는 거예요. 프로이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안 돼요. 돈은 우리가 우띠해서 사용하는 거지 이용하고 사용하는 거지 돈을 사랑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사랑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데 우리는 뒤집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프로이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띠하면 그거는 죄예요. 반대로 돈은 우띠하는 건데 돈을 프로이하면 이것도 죄예요. 돈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맞아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해 먹으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데 사용하면 죄고 돈이나 다른 것들은 사용의 대상인데 사랑하면 죄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죠. 안 돼요.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뭐죠? 디모데 전서.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한 얘기예요. 야, 너 돈 때문에 망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경건하게 살아야지. 거꾸로 돈을 사랑하고 분쟁을 일으키면 안 돼. 너부터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야. 그러면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 돼. 이게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죠. 오늘도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따라야 될 건 뭐냐? 말씀과 경건.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경건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씀을 따른다 하면서 말씀을 내가 쳐내는 것은 아닌지 경건한 모습으로 산다 하면서 경건이 다른 것에 유익의 방편이 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과 열정으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며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이 감옥에서 일생을 마치면서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것을 저버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할 정도로 족함의 은혜, 자족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으로는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과도해서 그것이 주가 되어서 혹여라도 죄와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오늘 하루도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